제가 일을 한 건 혹시 생각에 저 목사님의 경건이다 혹은 저 목사님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저는 힘들 때 텔레비전을 5분도 못 봤어요. 이게 집중이 힘들어서 5분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 40분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이 오늘 사실 끝을 내려고 했는데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 간증을 별로 안 하거든요. 또 뭐 별로 뚜렷한 것도 없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하기로 했고 제 아내도 간증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는 걸 못 봤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일을 하는 건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 우산을 쓰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우산 밑에 아마 이종호 목사님 또 신동혜 목사님 그 영적 그 우산을 밑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뭘 전할까 하다가 성령의 열매로 결론을 내야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미래이십니다. 당신은 미래이십니다. 영원한 위에 위대한 새벽별이십니다. 당신은 시대의 밤이 센 뒤의 소리, 이슬이시고 아침 기도이시며 그리고 소녀이십니다. 낯선 어머니이며 그리고 죽음입니다. 당신은 변신하는 모습이십니다. 언제나 고독하게 운명 속에서 솟아나 환호하는 일도 없이 탄식되는 일도 없이 원시의 숲 그대로 이름조차 없이 계신 모습입니다. 당신은 사물들의 깊은 알맹이이십니다. 그 본말을 아직 침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언제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알맹이이십니다. 슬그로 무태서는 배로 슬픈 사람 세상이 모두 슬퍼 보이죠. 기쁜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기뻐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살면 하나님은 헬퍼요. 끝없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 지났어요 벌써.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가요? 그 사람들이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지도자냐 하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우리 번역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학 철학의 영향이고요. I am that I am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현재와 미래가 같아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현재형으로 번역한 거고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의역하기를 나는 장차 나타내 보일 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이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이집트에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살아계신 미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구한 건 동서고금에 어디에서도 거치지 않고 통할 수 있는 어떤 룰이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인간의 맨 마지막 양심이 서로 통하지만 양심도 심각하게 얘기하면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고도 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원로의 청사진, 그 밑바닥에 저장한 제일 중요한 기초, 그 인간이 되는 거, 생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영광력 크라운이라고 그랬어요. Glory and Crown. 그렇게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다.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누구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어느 땅에 가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덕목은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로마인들은 조상의 관습이나 역사를 보고 덕목을 정했어요. 실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건, 신의, 위엄, 절개, 이건 다 전쟁과 관계된 남자의 덕목들이에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때 이제 세계가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 그리고 유대가 이제 세계에 공헌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문화권이 인류 형성에 중요한데요. 그리스는 시에서 영감들을 받아가지고요. 플라톤 특별히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는 뭘 얘기해 줬나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두 기대했을 겁니다. 이젠 종살이 다 청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광야로 이끄셨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법이에요. 법. 예수님도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제일 필수적인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귀함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창조하신 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먼저 주시죠. 말씀.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규범을 줬습니다. 구약은 거룩이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신약은 사랑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구현하는 것. 기본은 다 똑같아요. 텍스트는.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말씀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규범은 똑같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기준으로 주신 거고
그때 이방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고대 시대의 윤리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수준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개한 나라에 가면 형편없잖아요. 예의가 있어요. 뭐 법이 있어요. 예? 북한도 제일 많이 법을 어기는 게 뇌물이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산대요. 월급이 아니라 뇌물로 먹고 산.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이방 민족과 너희 다르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규범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해서 그대로 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남과 다르게 살아라. 거룩이죠. 남을 구원해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과제가 그렇게 바뀝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무슨 덕목을 가르쳐 왔나요? 여러분이 배운 게 뭐예요? 인과 예죠. 인과 예. 우리 유교의 전통 속에서 예의 엄청 배웠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점을 얘기할 때 존칭 쓰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많잖아요. 어른에게 쓰는 말과 동백끼리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냥 유해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도 유잖아요. 이게 다 끝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돈칭들이.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와 인이 중심이었고 서양에서는 의. 그러니까 서양은 공동체적인 덕목을 생각했고 동양은 수련, 개인의 덕목을 주로 생각해온 문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특색은 구원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들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라가 아니고요. 그러니 내가 도와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건 성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는 성령 때문에 생기는 열매예요. 원래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모두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수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어디 가나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와야 할 때 따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따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안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디베라 갈릴리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그 옛날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뭐 물으실 말씀도 많고 야단치실 말씀도 많고 권고해야 할 말씀도 많잖아요. 이제 세상을 맡기고 가야 하는데. 근데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승천하실 때 500명이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스타디하라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단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외국까지 갈 거니까 무슨 공부해라 그것도 아니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보통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건 한문 번역인데요. 은혜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보호하는 분.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요. 파라란 말은 곁에란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일이 있으면 비서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그러니까 성령이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그때그때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불려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로는 헬퍼라고 해요. 헬퍼, 돕는 자. 혹은 컴포터, 위로자. 혹은 애드버킷, 변호사, 변호하고 대언해주는 자. 성경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법정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죠. 인간들의 기록이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해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지 사랑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살아야 거의 사랑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심판을 할 때에 사탄이 고소를 하겠죠. 이 사람이 사탄도 영물이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다 쫙 고소를 하죠. 루터가 그런 장면을 실제로 환상 중인가 봤으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변호를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길이 보여.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영광이시며 행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거기 다 있는데 왜 이걸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돕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왜 거절하냐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성령의 충만을 원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는 법이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거든요. 내 욕심, 탐심, 정욕 다 가지고는 성령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하고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육이냐 영이냐 그거거든요. 우린 종합이기 때문에 선택하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직장 윤리에 보니까요. 창의성, 협동성, 공공성,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창조 세계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요, 그 출애굽이 몇 년도일까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마 청동기 시대가 아닐까 봐요. 왜냐하면 회막은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거기에 이제 청,은 또 동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청동기 시대로 봅니다. 근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세공해야 되고 이 만드는 작업은 그때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부살렐리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재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탤런트.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주시는 능력, 그 에이전트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제 그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청소를 남자 청년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처음 왔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여자 직원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가 걸레를 직접 대걸레 큰 거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쓸어서 그러면 잘 깨끗해진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재능들이 많잖아요. 그 재능들이 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와 왕국 시대에는 성령은 특별한 직능에 관계됐어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에게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시대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제일 마지막 사역에 인간을 돌보는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왜 돌아가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작업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걸 아는 건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보이질 않고 나의 구세주로 보이면 이미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건 뭘까요? 육의 열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개인의 덕목 쪽과 타인과의 관계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도 상대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지만 주로 사랑은 예를 들면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면의 덕, 개인이 소지해야 할 덕목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얘기할 때 시라버죠. 모두 거의 다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그 당시 실험 문학에서 그때 문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잖아요. 근데 실험 문학에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일상 대화에서도 안 쓰는 단어. 그걸 기독교 성경이 쓰고 있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뭡니까? 아무리 수준이 높은 사랑이라도 give and take잖아요. 주면서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라잖아요. 그냥 주라. 받을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못 살 때는 사랑은 주로 주는 거죠. 요즘은 도와야 합니다. 도와요.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못 먹을 땐 쌀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면 엄청 고마웠거든요.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쌀을 갖다 주면 나를 무슨 취급하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 사랑이 표현이 달라지죠. 요즘은 하여튼 도와야 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하신 일이 헬퍼니까요. 도와야 합니다. 히랍에는 사랑이 발달한 문화이니까요. 단어도 많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톨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는 펠로우십, 친구들 간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아가페란 단어와 가끔 필리아가 쓰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얘기합니다. 점령욕이 있는, 질투가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에로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 뭐 신이 어떻게 질투를 하나? 무슨 신이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문화는 고대에 왜 순교했어요?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그 신전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물 가운데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신전이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 이제 황제가 마지막에 자기를 높일 때는 마지막에 갈 데가 어디에? 인간의 끝까지는 안 되니까 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 밖에는 신으로 섬기는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질투하는 신으로밖에 안 나타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겨.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배타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아가페만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비로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봐야 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 사랑은 뭐예요? 거의 다 차별이잖아요. 차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차별입니다. 사람은 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개별이에요. 개별. individual, personal.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외모가 필요가 없어요. 소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가 당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으로 상대를 내가 창조한 인간으로 보라 그 얘기예요. 아, 돈이 많다, 높다, 그 힘이 있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창조한 인간으로 보. 그리고 도울 때도 그 시각에서 도와야 돼. 무슨 거지에게 돈 몇 푼 주는 식으로 줘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을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카라. 기쁨이 카라인데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능력은 카리스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쁨도 능력도 은혜도 전부 한 그룹인데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기쁨이에요. 하박국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죠? 곡식의 열매가 없어서 난 기쁘다. 그거 열매 없으면 죽어요. 근데 왜 기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찰나요, 일시요, 현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덕목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기쁜 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사건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잖아요. 보복. 근데 성경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 단정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 신 목사님 좋은 점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참으라. 그리고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이것도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돼 있어요. 선. 이건 일반 헬라에는 없는 단어예요. 아가페처럼 없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도움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그 길이 일반인 통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때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못 사니까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아예 강도가 나오는 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니지도 않는 길이에요. 여기를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거의 죽게 됐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죽은 사람 만지면은 집내도 못해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교훈만 하고 가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길을 왔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거기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유대하고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산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구박을 해서 종교까지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원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근데 원수인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긍휼이 생겨가지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부담하겠다. 그쪽 그 부분이 선이에요. 양선. 그게 선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40세가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40세가 되면은 인생이 얼굴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요, 못된 짓만 한 사람은 선한 얼굴을 아무리 제스처를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40세가 되면 선하게 살라, 이제 그 얘기죠. 온유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육이 가능하며 사려가 깊은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원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 멍에를 메어서 교육이 가능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바른 말을 듣고 교육이 가능하고 순종하면 온유한 성품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좋은 말 해주면 탁탁 튕기고 말을 안 들으면 온유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 살기 힘들지 나처럼 살아. 그러면 쉬워.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쉬워질 것. 제멋대로 날뛰니까 힘 가지고 사니까 힘들죠. 법 가지고만 살면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거기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면 세상은 원수도 줄어질 거고 원한도 줄어질 거고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고 훨씬 세상이 행복해질 겁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대표 성품. 헤세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mercy. 자비는 동정을 쉽게 얘기하면 동정이죠. 우리 다 지성인들인데 우리 교회는 거의 90%가 지식인들이니까요. 뭐가 단점일까요? 지식인의 약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옳고 그른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법도 너무 잘 알고. 아는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비라고 하는 건 따지기 전에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졌다. 아유 왜 실수했어. 이건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마음으로 봐야지 옳고 그름으로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깊은 동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상대적인 덕목들입니다. 화평. 구약에서 얘기하는 대표 덕목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건 단순 평화가 아니고요. 최적의 상태, 최적의 상태, 환경, 분위기.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중재자예요. 중재자. 저때 청년부에 키가 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특색이 뭐냐 하면 중재를 잘해요. 중재.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생기면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저렇게 해가지고 화해를 잘 시켜요. 아주 대단한 능란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건 중재자예요. 중재자. 최종적인 궁극적인 화평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 된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왕 앞에도 함부로 못 나갔잖아요. 에스더서가 뭐예요? 왕비인데도 왕 앞에, 부인인데도 그게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인데 우리가 어느 시간이나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하세요. 언제나 우리는 every time okay입니다. 충성은 세상도 필요한 덕목이죠. 한마디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일을 이 오너에게, 저 사람에게, 상급자에게 혹은 주인에게 잘 보이게 하겠다. 그거 아니고요.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맡겨졌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 2차 대전 때에 일본 군들이 영국군을 잡아가지고 섬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군들이 다리가 필요해서 다리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영국은 기술이 높잖아요. 일본보다.
뭐다. 그래서 이 영국 군인들을 쓴 거예요. 근데 원수가 다리를 놓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놓겠어요? 뭐가 약점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군들이 전부 발휘해서 최선의 다리를 놓았다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에게는 충성하는데 사람에게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성경은 아니거든요. 절제는 사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기 위해서 본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이 있으면 못 살아요.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안 잡수셔요. 싫어. 못 먹겠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본능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잘 쓰면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이걸 잘못 쓰면 동물이 돼버리고 만.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잘 써서 천사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정말 동물처럼 더럽게 살 수도 있는 본능 때문에. 그래서 절제는 인간이 되는데 길잡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인간하고 더 달라야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더 달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도 절대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마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절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본적과 현주소. 현주소는 어디에? 땅이죠. 본적도 어디에요? 본적도 땅이면 안 되는 거죠. 본적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여행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평생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담을 쌓고 그렇죠? 창고를 짓고 채우고 또 채우고 끝이 없죠. 그러나 내일 여행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일 떠나야 하는. 그러니까 기묘한 것만 챙기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힘들어서 유태인도 2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안식일에만 3끼 먹고. 그러니까 먹고 말고 마시고 생존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우리는 필요 없는 걸 얼마나 많이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가운데 선을 넘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근심 다 뒤집어 쓰고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3가지로 9가지 덕목인데요. 3가지로 요약. 자기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사랑이겠죠. 대표 덕목. 원래 성령의 열매들 하면 복수니까 복수를 써야 하는데 원문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하나라 그게 하나. 어디에 하나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 그 얘기. 이게 대표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할 것 갖춰도 최소한도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돼. 상대방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성화의 길을 가려면 절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축복도 때로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러니까 축복이 인간은 종합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땐가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과 주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나 옷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그건 조건들이에요. 조건. 내게 주어진 attached, 부속된 조건이지 그게 나는 아니에요. 형편없는 인간도 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주체를 언제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건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중심, 내 아이덴티티, 나는 뭐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의 말이죠. 그러면 너희 마귀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 죄를 자꾸 즐기면서 와 하면은 죄가 오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세상도 종합이요, 인간도 종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소원을 허락하시며 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우셔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